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고난주간. 우리 교회도 이 고난주간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뭐 고난주간 1년에 한 번씩 뭐 또 3월달, 4월달에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치러지고 있지요. 뭐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뭐 저희 교회처럼 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간 한다든지, 뭐 조금 열심히 있는 교회는 이 사순절, 그러니까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뭐 또 어떤 교회들은 새벽에 잘 모이지 않으니까 저녁 집회를 일주일 동안 열어서 고난주간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그 고난주간을 보내는 교회들도 있죠. 또 성도들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방법들이 다양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한다든지, 풀금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저녁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뭐 아침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 바쁜 현대인들 아침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뻔한 그런 금식 말고 뭐 점심을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저녁을 안 먹어야죠. 저녁을 안 먹어야지 새벽 내내 그 배고픔에, 그죠? 또 아침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닷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앞두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더 나아가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의도된, 계획된 이 죽음과 살리심이었다라고 요한 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나사로의 이 살아남, 그 계획, 예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의도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그 본문들을 쭉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분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내셨대. 이미 시체가 썩어서 썩은 데가 나고 있었는데 그 무덤에 가서 돌문을 옮겨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딜 가나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사람들마다 다 누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쩌면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실 거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나사로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예수를 만날 수도 있을 거야. 그와 같은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확신하면서 예루살렘을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양을 끌고 온다든지 소를 끌고 온다든지 그렇게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 왕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는데 그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라는 그 열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오고 있었을 것이지요. 여러분, 2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그 유대인의 수가 외국인을 제외하고 200만 명쯤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조금 오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세기 때, 1세기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이 200만 명. 여러분 시흥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1만 명밖에 안 됩니다. 놀라셨어요? 안산시는 몇 명 살까? 제가 어저께 검색을 해봤더니 안산은 71만 명이 살고 있어요. 부천은 몇 명이 살까? 부천은 한 7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합쳐도 여러분 200만 명이 안 돼요. 2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200만 명이 운집했다.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의 모든 주민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운집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온통 예루살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다윗 시대가 도래할 것을 열광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 잠시 후 예수님이 무엇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쭉 걸어 올라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슈퍼스타 아닙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동방신기는 옛날 사람들이고 누가 BTS 우리 에스더 BTS 좋아하니? 그런 가수 전혀 안 봐요. 아 그래요? 뭐 그런 나이는 좀 지났어요? 네. 주현미나 이런 쪽으로 좀 넘어왔어요? 트로트 쪽으로? 안 봐요? 그래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 시대 슈퍼스타예요. 어마어마하죠. 누가 예수님의 인기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은 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선가 벌써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3절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는 집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떼창을 부른 거예요. 떼창을. 여러분 100만 명이나 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예루살렘 성이 터져나가는 듯한 막 그 소리가 외쳐졌을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어저께 여러분 현충일 아닙니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또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장소에 찾아가시는 분들, 예. 또 가족들이 또 그런 곳에 또 안치되어 있어서 또 그렇게 또 참배가시는 분들. 근데 어떤 자그마한 행사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편지 쓰기도 있고, 또 대양 독립 만세를 가장 큰 데시벨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에게 뭐 선물을 주는 그런 이벤트도 있고. 근데 같이 막 모여서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대한 독립 만세 하는데 막 데시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한 100명이 모여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쳐도 막 데시벨이 막 터질 듯이 올라가는데,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 가보셨어요? 축구장 가보셨어요?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월드컵이 시작되어지는데 되게 잘 싸워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 축구장을 몇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응원 열기.
야구장 응원 열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막 마이크를 잡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같이 막 선수의 이름을 부를 때요. 막 운동장이 막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해요. 그래봤자 고작 5만 명, 6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열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려나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올라오심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요,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신다. 그 기다림의 열망을 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마다 이걸 먼저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민족주의를 상징하면서 기다림의 열망을 뜻한다. 기다림의 열망.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가 버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폭삭 주저앉고, 그리고 이후에 메데바사의 왕들을 통해 가지고 복귀하긴 했지만 우리는 계속 자유의 국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 메데에서 바사로, 바사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수님이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강대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넘겨오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기다림의 열망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해방케 할 그 왕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호산나라고 이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고 있는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모습이요, 계시록 7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예, 요한계시록.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했나요? 예,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9절부터 7장 9절부터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하고 환호했던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앞을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실제로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으로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구원의 완성을 물질과 성공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실제로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다림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완성을 물질과 성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고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여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자도요, 구원받기를 갈망했던 여자입니다. 열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요, 구원의 완성을 오실 메시아로 둔 것이 아니라 남자로 뒀습니다. 남자로 뒀어요.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은 내 인생이 안정감을 찾겠지. 불안함이 사라지겠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평안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남자를 찾았어요. 물질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가 있는 남자를 찾았어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결혼식 날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이렇게 멋진 남자랑 내가 결혼을 했으니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제 나는 불안할 필요도 없고 이제 나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 삶의 구원은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결혼한 여자분들 어디 그렇습니까? 결혼하고 1년만 지나보세요. 왼수도. 예전에 TV 프로에서 부부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할머니가 그 퀴즈를 맞히는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평생인수. 평생인수.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 잘 만나가지고 인생 피면은 내 구원이 완성되겠지.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저 남자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남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인생을 허비했나? 아니야, 어쩌면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났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깨집니다. 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를 찾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남자를 만나고 나서 이 두 번째 남자와 결혼하는 그날 이 여자는 또 한 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구원을 완성했어. 이제 불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첫 번째 남자보다도 훨씬 더 잘생겼고 훨씬 더 매너 있고 훨씬 더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야. 잘 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결혼식이 끝나고 하루 지나니까 어때요?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 남자랑 깨집니다.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랑 깨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그 직전에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이 여자는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남자에게 뒀던 겁니다. 남편에게 뒀던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도 아니니까 계속해서 일곱 번째 남자를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을 어디에 둔다고요? 예수님에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의 욕망을 채워줄,
본인의 삶을 안정케 해줄 그 대상에게 두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말씀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봅시다.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요? 종려가지가 들려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가. 여러분, 제가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는 민족주의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림의 열망을 뜻한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능히 셀 수 없는 이 운집되어진 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 다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민족주의?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무 정치에 휩쓸려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단결을 해서 태극기를 흔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이야기해요.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로마를 공격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으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은 모여라. 총칼을 차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로마를 공격하고 침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 색깔이 아닌 반대파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겠죠.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정치색에 찌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요, 자기들 편 아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국가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지, 국가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지, 꼭 그 진리인 것처럼 이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강력하고 더 논리적인 이단들이 등장해서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삼켜서 넘어지게 하려고 접근해 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아무리 논리적인 것 같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복음, 오직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민족주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열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능히 셀 수 없었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런데 딱 때가 되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7절에 오실 예수님은 재림주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 운집한 그 사람들이 200만 명쯤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과연 몇 명이 모여 있을까요? 200만 명이요? 2천만 명이요? 2억만 명이요? 저는 더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사라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민족주의의 열망을 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구가 흔들릴 겁니다. 지구가 진동할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다가 잠들었던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품고 있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막 지구가 들썩들썩해서 아마 자전축도 막 흔들흔들거리고, 자전축도 저 멀리 있는 달도 깜짝 놀래가지고 쟤들 왜 그러냐 그러고 깜짝 놀랄 거예요. 온 우주가 막 진동할 거고 온 지구가 막 진동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도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북한에는 지하교인 수가 대략적인 추세지만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쯤 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 그 보고서에 한 지하교회가 발각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고 복음에 열심히 있었던, 복음을 전도했던 5명은 그 시간 그 즉시 총살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명은 노동교화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동교화형, 그런 뭐 정치 수용법 이런 데에 감금된 기독교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성적 고문을 당하고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 오픈도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에서는 작년도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7명 중 1명은 지금도 순교와 박해를 받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편하게 오고 싶으면 오고, 바쁘면 다음 주에 오고, 이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7명 중에 1명은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7명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봤을 때 7명 중에 1명은요 막 울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6명은 주무시면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질이 달라. 이게 여러분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 오픈도어가 작년에 발표한 보고예요. 7명 중에 1명이 박해를 받았고, 나이지리아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살인하기 위한 공격이 5,000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이지리아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오늘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유서를 쓰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5,000건이 있었대요. 5,000건이.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신학생 시절 때 저기 좀 이렇게 아프리카 쪽의 기독교인들을 급습을 해서 무장단체가 급습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친 다음에 아직도 이 숨이 끊어져 있지 않은데 산채로 화형시키는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을 끌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충격을 받았어.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진동이 오는 거야. 나는 태만하게 목사라는 게 밥이나 먹고 설교나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기타나 치고 설교를 하고 정신 못 차리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죽고 있는 거야.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민족을 품었던 우리의 자매가 예배 시간에 끌려가서 산채로 화형을 당해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청년이 뜨거워가지고 기절했다가 눈을 떴어요. 죽지 않았던 겁니다.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걸 다시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서 기절시킨 다음에 다시 화형장에다가 쳐넣어서 나무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막 휘발유를 뿌려댔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오늘 여러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하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선포와 이 찬양과 이 고백과 이 외침은요 어디 가사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환난과 박해와 조롱과 유혹을 비껴간 사람들이 아니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지? 그게 맞아요. 맞아요. 한국 이 교회 강단에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술술술술 화장지 풀리듯이 잘 풀릴 거다라고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인생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신앙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곤란한 일입니다.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을 풀무불을 비껴가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어진 성도 같은 사람들은 더 뿌리를 깊게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인상 쓰고 힘들다고 비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힘듦 속에서 내가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듦 속에서도 웃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웃어 버리십시오. 힘들면 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그 환난과 박해를 통과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설교를 마칠 때가 됐죠? 마칠 때가 됐어요. 조금씩 눈꺼풀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마쳐라. 이런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9장 21절로 넘어갑시다. 다니엘서 9장 21절. 다니엘서 9장 21절. (9장 21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펜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적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때와 예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언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지금 이 본문이에요. 다시 봅시다. 21절부터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성과, 여기서 말하는 네 백성은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는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것은 정했다라는 말은요, 좀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잘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기한이 이른 이래가 지나면은 이제 멈춰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선민 역할을 아브라함 때부터 감당해 왔는데 이제 그 유통기한이 70일회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한 일회가 뭐 복잡하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한 일회가 7년입니다. 그러면 70일회면은 몇 년일까요? 7, 7에 49. 그러니까 490년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통기한이 49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490년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 될 것이고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될 거라는 그런 환상을 지금 다니엘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여러분 25절로 봐보세요. 25절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첫 번째예요. 무엇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왜 이 이야기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다시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왕의 명령이 날 때부터,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부터 70일회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490년 카운터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또 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그 뒤를 보세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자, 봅시다. 앞을 잠깐 보세요. 지금 두 가지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시작될 때 그때가 70일에 490년의 역사가 카운트되어진다. 근데 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이 영이 날 때, 이 명령이 날 때 뒤에 보니까 7일회와 62일회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봐요. 명령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70일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명령이 떨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기한이 7일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이면은 7일회면 몇 년이에요? 7, 7에 49. 그럼 봅시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왕의 명령이 몇 년도에 났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100명 중에 99명의 신학자들은요. 에스라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이 70일의 시작이 출발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몇 년도냐면은 457년이에요. BC 457년. 그러니까 BC 457년부터 70일회가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57년부터 시작되어서 49년 7일회, 그러니까 49년 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질 거라는 것이 바로 지금 다니엘의 이 환상의 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일회 다음에 몇 일회가 또 기록되어져 있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62일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25절 앞부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예요. 봐요. 7일회가 지나고 다시 62일회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출발할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457년이 70일에가 시작되어졌어요. 이날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7장에서 다 돌아가 마음껏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예, 출발되어져요. 여러분 457년에 70일에가 시작되어져서 49년이 지나죠. 7일에니까 그러면은 408년입니다. BC니까 빼는 거예요. 408년이 돼요. 그리고 408년 때부터 62일에가 지나면은 누가 사역을 출발한다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출발하는데 여러분 408년에서 62일에 그러니까 434년을 빼면은요 AD 27년이 됩니다. 쫓아오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이게 좀 적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62일에를 빼면은요 AD 27년이 되는데 이 날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날이에요. 30살에 예수님이 사역 시작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신학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BC 3세기를 예수님의 출생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AD 27년은 얼추 예수님의 30살쯤 무렵이에요. 그럼 AD 27년에 정말로 예수님이 세례받은 걸 어떻게 성경에서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로 잠깐 넘어와 보세요. 다니엘서 말씀을 꼽아놓고 누가복음 3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예,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은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세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로마의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몇 해요? 15해. 근데 이 황제가 AD 12년에 로마 황제가 돼요. 12년에 황제가 돼서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15년. 그럼 몇 년이에요? AD 27년. 27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정확하게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다니엘서 9장 26절로 넘어와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세요. 눈으로. 62일의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역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없어질 것. 이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로마의 누구 장군이요? 티투 장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차 한 왕은요 로마의 왕 그리고 로마의 티투 장군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26절 후반부에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로마의 공격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끝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볼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여러분 잠깐 볼까요? 아까 전에 성전 재건 왕의 명령으로 성전이 재건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게 몇 일회였어요? 7일회. 그리고 7일회 다음에 몇 일회가 있었지요? 62일회. 그러면 62일회하고 7일회를 합치면 몇 일회예요? 69일회. 전체는 몇 일회였죠? 그러면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 한 일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한 일회의 절반이면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 3년 반이죠. 여러분 이 예수가 죽고 나서 성전의 제사가 이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회 동안. 그리고 그 뒤를 볼까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제 앞을 봅시다. 정리해 드릴게요. 아마 따라오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한 일에, 그죠? 그 한 일에 동안 예수님이 절반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는 성전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성전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3년 반이 남았지요? 3년 반? 여러분, 이때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3년 반이 지날 무렵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모든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70일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납니다.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그 70일회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져요. 이게 다니엘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왜 다니엘서를 굳이 따로 안 떼어서 이렇게 또 섞어서 봤냐 하면은 봐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가심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날짜를 동그라미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그 날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력에 동그라미 쳐져 있을까요? 아니면은 야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이렇게 하실까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은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이번 6월절 때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정확하게 그 날과 시를 알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요 우연히 막연히 이제 갈까? 내일 갈까? 에이, 오늘 좀 무릎이 쑤시니까 내일 갈까? 이렇게 오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와 시간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흘러가는 역사와 시간은요 정확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역사고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에이, 커피 마실 시간인가? 에이, 월급날인가? 아니요. 이 모든 역사의 시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그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기해달라고 해서 연기되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앞당겨 달라고 해서 앞당겨지는 날이 아니에요. 누구도 모르지만 지금 그 역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실 거다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한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 제가 바로 기다렸던 그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민족주의를 품고 열망했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저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핸드폰 흔들 거예요? 핸드폰? 이거 가짜요. 뭐 흔들어야 돼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종려나무 가지. 제가 기다렸어요. 제가 기다렸어요. 이 부패되어지는 국가와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와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난 속에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